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같이 읽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은사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은사를 나타남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과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아픈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치유의 은사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받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은사를 나타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그 은사의 어떤 그 성경적인 근본적인 의도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어떤 면에서는 균형 있게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는데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적인 의미로서의 은사가 전혀 성경에는 없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던 이 은사들은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은요 나타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보게 되어진 이 은사들은 그 소유적인 개념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유라고 했을 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아주 유독스러운 고집,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성품이고 성질이다. 근데 그게 그러면 은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고유의 어떤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유달리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고집이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에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찾아 나가겠죠. 반면에 이제 좋은 성품들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남을 돌보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이해하는데 기질적으로 그리고 또 성품적으로 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재능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달란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 모든 사람에게 한두 가지씩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특성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혹은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은사 개발 진단표라든지 그리고 뭐 은사 개발 뭐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은사들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소유적인 개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다라는 전제하에서 되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그 특성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전혀 없는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긴 하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소유적인 개념의 이 은사들을 다른 말로는 동기적인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동기들,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은사들을 행할 때 어떤 마음이냐,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다뤄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로마서를 흔히 16장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복음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론에 가까운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삶의 실제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실제를 다루면서 오늘 12장에서 특별히 1절과 2절에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영적인 어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3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동기적인 은사들, 기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재능들이 있는데 이 재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몸과 관련되어진 지체로서의, 그리고 이 몸 안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는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쭉 다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4절부터 3절부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동기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 그러면은 이 은사와 관련되어져 동기적인 은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개요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겸손하게 자신을 보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지만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 자신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 몸된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로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지체로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어요.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근데 손은 입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발도 손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 한계를 알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각기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이게 지체로서 주어진, 몸에 비유하게 되어지면 손이요 또 그 발이요 입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게 주어진 이런 은사들이 손과 발 각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공동체는 한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지체를 위해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진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체로서 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역할을 함으로써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특징들, 성품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몸을 섬겨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우리의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교회를 향한 헌신이 결국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울이란 청년, 나중에 바울 되어지는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이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죠. 또 옥에 가두려고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일한 자이고 일한 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처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아주 용감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정오의 해 같은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면 4절에 그가 이제 너무나 놀라운 그 엄청난 힘 앞에 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땅에 엎드려졌잖아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고요. 사울이 박해하고 잡아들였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 예수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그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핍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보건대 혹은 우리가 주님의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맥락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혼란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내가 내 교회에 소속된 몸이요 지체,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소속된 몸이고 그리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요
나를 위한 소비의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다라는 거죠. 교회를 표현이 좀 그런데요. 나를 위한 상품으로, 나를 위한 어떤 그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뭐 목사님 설교가 좋아. 물론 이제 좋은 양질의 어떤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설교가 좋은 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교회는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근데 말은 안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내가요, 그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같은 뭐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자신과 맞는 레벨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여기야 그렇겠지만은 잘 사는 지역에서는요, 예를 들면 잘 사는 사람들만 모이고요. 어떤 교회는 의사 중심의 교회.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뭐 이러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계층,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아. 또 이 교회는 뭐 재미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내가 소속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서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유익을 끼쳐야 할 그런 어떤 기관이고 단체이지, 내 유익을 위한 그런 어떤 상품으로 전락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전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를 들면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낮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에요, 지혜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섬김의 자리고요. 그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내가 지체로 속해 있는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지체로서 몸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할 건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다른 지체가 이 몸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몸이 지체인 나에게 어떤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혹은 내가 이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로서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함으로 몸에 유익을 줄 것인가. 만약에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손이 온 몸을 위하여 어떤 내게 주어진 일이 뭔가,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 이걸 보다는요, 내가 이 몸의 지체로서 무엇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의 질문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단순한 어떤 건물이나 예배들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잖아. 아니, 지체가 몸에게 맞춰야 돼요? 몸이 지체를 맞춰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를 마귀는 어지럽히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기회만 되면은요, 그렇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요, 이간질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모든 게 서운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집사님은 저래? 아 목사님은 왜 안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조그만 어떤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그런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그 지체로서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개념이 없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나를 위한 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게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 입맛에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불편하면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아 지체가 뭐가 좀 불편하네 이제 그러면서 서로 조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순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요 왜 저러지?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내 관점에서 불편해하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내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어떤 의도나 그런 생각이 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토대로 한 내 행동이 내 말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전히 자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한 지체예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뭔가, 그리고 몸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기능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지체로서는요,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로 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충실히 사용해서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6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6절부터 보면은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팔은 팔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이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적인 혹은 동기적으로 내게 주신 어떤 특징적인, 그게 우리가 기질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IQ가 높은 거, 요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은사 달란트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책을 읽어도요 이 책의 내용이 한 번 읽어가지고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책을 읽는데 한 번 읽으면 이 내용이 대체로 파악이 된대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집중력이 모자라고 뭐 저 집중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돼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IQ라 그러잖아요. IQ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평균 IQ가 100 언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높은 거래요.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은 IQ가 140, 150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IQ가 100인 사람하고 140인 혹은 150인 사람이 같은 시간에 책을 읽었는데 이해하는 어떤 정도가 같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IQ가 200, 뭐 15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100이야. 근데 저 사람은 150이야. 근데 150인 사람이 어떤 지식을 이해하는 거라든가 또 책을 봤을 때 그게 딱 정리되어지는 거라 이 100짜리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좀 그게 노력하고
이 사람이 한 번 읽을 거 우리는 두 번 읽고 세 번, 우리는 아니고 저는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재능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내 것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엉뚱한 데 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그걸 주셨을 때는 주신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은사대로요. 머리 좋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써야 돼요.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걸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보여지는 게 다르고 비춰지는 게 다르잖아요. 이해되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를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다 달라요. 여기 우리가 수십 명이 앉아 있지만은 이게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IQ의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을 느끼는 것도 이걸 우리가 감정 지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EQ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또요 달라요. 그다음에 영성 지수도 달라요. 근데 어떤 것들은 개발하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개발한다고 안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주신 것들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우리가 이게 달란트 비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어떤 면에서는요, 그 각 달란트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순종한 걸 따지지 2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왜 너 5달란트 이상 못 남겼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달라요. 주어진 것대로 섬기고 또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되는 거. 그러면 내 은사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거지 내가 갖지 못한 은사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래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그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7가지 은사가 우리의 기질,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동기적인 은사, 소유적인 개념의 은사도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은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용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가지 은사가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예언이 뭔가 이걸 좀 볼 건데 일단 이거 좀 들어보세요.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이건 뭐냐면은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걸 보잖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남이 모르는 거를 봐요.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이것도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이게 조금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그게 있잖아요. 믿음의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것들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딱 보면은 상황이 딱 파악되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때는 눈치가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이 저 같은 사람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왜 저렇게 눈치가 없느냐라고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핀잔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은사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눈치를 봐도야 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뭐 둘러봐도 안 보여지고 둘러봐도 이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척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분위기가 읽혀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게 예언의 은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얘기하면은요, 믿음의 분수대로 했는데 겸손하게 자기의 이제 믿음의 수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의 은사, 섬기는 이는 섬기는 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언어적인 의미와 연관시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뭐 언어가 뭐다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섬기는 거는요, 섬기는 일로 하라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적인 섬김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 보고 야 너 왜 밥 안 먹었어?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럼 그게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굶고 있는 걸 알아. 그러면은 먹을 거라도 내놓고 이거 먹어 이래야 되지. 왜 굶고 있어? 아유 집에 가서 먹지.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섬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걸 내놓고 또 때로는 길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함께 가지고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념적으로 너 이거 필요하네? 그래 그거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섬긴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라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거는요, 이게 권면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위로를 권면한다. 다른 말로 이제 상담한다. 요즘요 이게 이때 이제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위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이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아파 그러면 내가 그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그 상처의 치유를 통해서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로라는 거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사모님을 일찍 상처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상처를 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그 상을 치르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사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먼저 상처하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꼭 안아주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로 야 참 힘들겠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뭐 사랑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 지켜주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렇게 아내를 보낸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손 한번 꼭 안아주고 그냥 그렇게 안아주더래요. 그게 근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심인 거잖아. 나도 겪어봤어. 내가 그 일을 겪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 너 참 마음이 아프겠지?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진심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게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뭐냐면은요. 순전하게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구제할 때 이게 뭐랄까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던져주듯이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색한 마음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근데 관대하게 후하게 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베풀면은 또 갚아주시겠지. 저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기대하면서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할 때 때로는 내가 이분을 도왔을 때 그것 때문에 요거를 먹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기꺼이 도와야 할 일이라면 도와야 된다라는 거. 꼭 어떤 대가를 바르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거래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이럴 때요. 대가 바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밀하게 가는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때로는 우리가 궁핍함에 있을 때, 우리가 늘 언제나 풍족하고 언제나 그렇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1월 달에는 풍족했다가 2월 달에는 부족하고요. 전반기에는 풍족했다가 후반기에는 모자라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할 때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풍족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대가 바라지 말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요 인색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지나치게 내가 꼬아가면서 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 그 최대치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는 뭐냐면은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같이 가는 거죠. 요거 빼먹었네요. 다스림의 은사 있어요. 다스림의 은사라는 건 요거를 이제 통치의 은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리더십의 은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둘만 되면 먼저 앞서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있잖아요. 두세 모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리더를 해야 돼. 근데 여기에요.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리더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리더하는 게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리더하는 게 불편한 사람은요, 그게 자기에게 리더 은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잘 맞춰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사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효과가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듯이 이 은사대로 하되 은사에도 길을 따라 향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소유의 은사, 동기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사용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림의 은사는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저질러는 놓고요. 리더십인지 앞서가는 게 저질러는 놓고요. 뒷책임은 안 지고 뒷정리는 안 해. 그것까지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실함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사용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은사는 그야말로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렇게 7가지 은사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이게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내가 기질을 내 마음대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이거는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낮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이해하고 이 은사를 어떻게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는 더 귀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은 에게게 내가 뭐야? 섬기는 은사가 뭐야? 맨날 나는 남이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란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야 이제 그만 신경 써야지. 아니요. 계속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게 내게 주어진 은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귀찮은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으로부터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구제나 하고 섬김이나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볼까요? 아니면 낮게 볼까요? 당연히 저 사람을 섬겨야 되지. 사람의 관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진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보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낮고 못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뭘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이해하고 내 삶에 그거를 잘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요. 소중하게 그거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내 삶에서 적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게 주어진 은사는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아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이 은사와 관련되어져서 이 은사가 몸된 교회를 위한 거고 그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거다.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삶에 어떤 면에서는요 체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이게 몸된 교회의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이게 항상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막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내 만족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7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말로는 뭐 섬기는 은사야? 그럼 섬기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섬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길들이 있고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혹은 섬길 때 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외의 모든 은사는 뭐예요?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예언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결국 은사는 공동체 한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러면 이 7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인가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좀 그 예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 하는 어떤 것들을 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의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주어진 상황을 빨리 이해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어떤 그래서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길들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나가야 할 어떤 전망들을 제공해 주는 은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 예언이란 말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앞일을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거는요 아주 적은 영역이고
그러면은 이 예언은 뭐냐면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어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예언의 은사의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면은요, 사람들 혹은 공동체의 진리를 나타내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올바르지 못한 숨은 동기나 태도를 드러내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분이 있어요. 아까 그걸 제가 눈치 빠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눈치가 물론 빠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주어진 은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있잖아요. 여기 밖에 있다가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싹 읽혀져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어떤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의도들이 그냥 보여져요. 그게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리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 이건 내가 꼭 얘기해야 돼. 내가 얘기하지 않고는 안 돼. 다른 사람은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사명 의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예언자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은사적인 측면이라는 거. 말하지 않고는 이렇게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은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상황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강한 인사랑이라는 게 감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내가 지금 이 말을 안 하면 안 돼. 이 말을 이 사람에게 꼭 해줘야 돼. 혹시 그런 것들이 가끔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치고 뭐 이런 어떤 권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을 통해 가지고요, 더 깊은 통찰을 주거나 또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을 하거나 위로하거나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그런 말들은요, 그리고 이 예언의 메시지 혹은 예언적인 어떤 은사는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들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요, 어떤 면에 보면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 왜냐하면은 앞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이 더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의도가 뭔지 이걸 또 보다 분명하게 이거는 이런 의도가 있어. 그래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돼.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은사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문제에 대한 강한 입장을 취한다라. 이거 주님 주신 거니까 이거는 해야 돼. 그러면서 이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거 앞뒤 가리지 않고 재지 않고 말해버리는 것,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근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치짐이지만 그 모든 말이라는 게 시기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인도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필요를 잘 보는 경향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맞아, 이게 주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서 그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장과 다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건데, 내가 이게 은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언 은사가 소중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뭐죠?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그걸 드러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공적으로 말했을 때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봐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본다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다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느냐? 안 해요. 속으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반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따로 사적으로 만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역에서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주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고 말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막 얘기해 버리면은 혼돈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강하게 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찾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면에요, 이분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한, 그러니까 음성 듣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에 따른 어떤 열매들이 있었다, 이런 결과들에 대한 축적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재적인 어떤 은사로서 우리에게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판단은 충분히 돌아보고 또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 거야, 오라, 맞아, 급격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런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도 쉽게 공감을 해버려요. 맞아, 막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분들은요, 어떤 속임수나 거짓에 대해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짓에 대해서 정의감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얘기해줘야 돼, 지적해줘야 되고, 이게 해줘야 돼. 이제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솔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춰주시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솔직하다고요, 다른 사람 솔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내가 솔직하니까 너도 솔직해야지. 근데 어떻게 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느끼는 감동 혹은 느끼는 감흥이 다른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엄격하게 징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해요. 예언적인 은사는요,
사람에 대한 판단, 또 정죄 의식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되지 막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나누고 막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요 하나님 기질적으로 내게 예언의 은사적인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그거를 어떤 태도로 하라고요? 순전하게 겸손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게 잘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게 은사가 굉장히 귀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은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막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언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게 다듬어지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 서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진리에 더 충성하려고 하는 정의감이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감이 불타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깨져도 이게 정의가 세워져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뭐 관계는 까짓 거 문제 아니야. 그게 진리가 세워져야 돼. 옳은 거는 세워져야 돼. 이런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이게 예언적인 기질과 관련이 있는 성향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는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통도 감수하는 거죠. 까짓 거 이거 옳은 일 해야 되는 거니까 나 이런 거 문제도 안 돼. 이런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정의를 내리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예언적인 기질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더 이상 죄가 퍼지지 않게 하려다가 자칫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사람이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사람도 잃지 않고 이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 어떤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 권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난히 두드러지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은요. 너 잘못한 것 있지? 뭐 잘못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아유 얼마나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뭐 이러면서 공감해 주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보고는 왜 아파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뭐 잘못했죠?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향적인 기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조심을 하죠. 아 내가 이런 기질이 있고 말을 할 때도 그게 이제 그러면서 얘기는 아이 난 말을 못 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솔직해야지. 이러면서 막 사람을 갖다가 몰아붙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빚어져야 된다는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먼저 위로하고요. 고쳐야 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은요. 상처 싸매어주고 난 다음에 수술해야 되잖아요. 더 그냥 후벼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언의 기질이 있는 이분들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못 보고요. 몇 가지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보고 몇 가지 보고 이게 틀림없어. 이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고쳐야 돼. 막 이러면서 그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언적인 기질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알면은 내가 또 개발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고요. 어떤 상황들을 보고 고집하는 거죠. 분명하는 거죠. 근데 딱 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아니었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를 뒤수습하려고 그러면은요. 쏟아진 물이라 다시 담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꾸짖기보다 즉시 죄를 회개하기를 기대하기에 가혹하게 된. 너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보듬어 주고 상처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사랑으로 먼저 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 비판의 극단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판단하고 막 자책하고 극단적으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내가 이래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 자주 느끼는 분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좋은 영역에서 예언의 은사가 그 기질적으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그것을 말해줘야 할, 이건 내가 당연히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고치지. 그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범죄자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정의감이 불타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잖아요.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옳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요 예언적인 기질, 이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때요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아프게 직접적으로 찌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이 두 가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틀리면 틀린 거지, 맞는 거 맞는 거고. 근데 우리가 가끔은요 이게 옳고 그름이 막 뒤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요거를 그냥 무자르듯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 옳으면 옳은 거지, 뭐 옳은데 뭐 그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했는데도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잘했어 잘못했어. 이제 이걸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기도 해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많을수록요 내가 기질적으로 예언적인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여기에 많이 해당되어진다 하는 분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예언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목회자 훈련원 때 나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래요. 어떤 때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고 정확하게 가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은 예언적인 기질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나누고, 야 저분은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기질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기질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으네 지금. 예언적인 기질 요것보다. 근데 한두 가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주도적인 어떤 성향과 관련되어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자기가 어떤 은사들이 뭐가 있는가 요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우리 안에 많이 자라나야 할 게 있어요. 더 가꿔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깨끗한 양심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 이걸 인정해주고 그걸
받아들여주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요 내가 진리를 얘기할 때도요 내가 정직하고 잘 살아야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게 효력이 있고 효과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게 듣기가 싫은 경우 있고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이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요 많은 권면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부작용이 날 때 반드시 돌아보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나?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부작용이 나타나도요.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래. 근데 어떤 때 보면은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던, 그러니까 내 말에 정제감이 더 컸던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회개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도 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근데 저는 또 그걸 돌아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예언자적인,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꾸고자 하는 마음, 고치고자 하는 마음, 교정시켜주고자 하는. 근데 그게 보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언자적인 기질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살펴보면 좋은데 보니까 한꺼번에 다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음 주에 살펴야 그래야 6가지라도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성향과 기질이 어떤 게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다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향도 좀 보시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동기적인 은사와 관련돼요.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잘 가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네, 주님은 지금도